먼저 찬송을 부른다는 것, 찬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내면의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찬송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버지께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불렀던 찬송이 더욱 그렇습니다. 찬송 가사 전체가 기도입니다. 주님, 제 존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기도를 드립니까?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 우리 개인 생활에서 또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성별하지 않습니다. 이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됨, 성화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그리고 육신의 것들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됨은 결국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분별된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거룩한데,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거룩한데 왜 또 당신이 거룩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많은 것들을 할 자유가 있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 또한 그 젊은 어린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장로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라. 모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본이 된다면, 본이 되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준다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깁니다. 아주 깊은 영향을 줍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 성도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 무리. 영에 속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집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 바로 제사장 무리. 그래서 제사장 무리는 마땅히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별되느냐, 그분의 거룩한 성품, 신성에 참여하는가,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조금 더 그 단순한 의미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또한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더 깊이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지 무엇을 가져온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는 뜰에서, 그 성막의 뜰에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즉, 그 성막 전체에서 뜰에서 봉사하지 않고 그 성소에서 봉사합니다. 제사장들의 섬김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뜰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는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과 운전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물을 드린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언제나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말씀에 물로 씻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말씀에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나는 어서 물로 씻어야지, 샤워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욕한다. 말씀에 물로 씻어 아주 신선해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아니면은 읽다가 잠이 듭니까? 여러분, 말씀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선해지고 에너지를 얻고 샤워하다가 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 Holy Scripture입니다. 거룩한 말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지 않게 그 성경을 대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강조하기를, 베드로도 제사장 무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1장 거룩하라.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우리는 또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제넘게 해서는 안 됩니다.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담을 합니다. 농담도 합니다.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웃긴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그러한 어떤 잡담을 즐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경직되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즐거움. 바울도 성경 전체에서 그들은 거룩한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기술했습니다.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사도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신서를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또한 아버지께 예물이나 제사를 가져올 때 그것은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예물을 가져온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나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요리하는 중에 막 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요리는 또 맛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에게서 하나님의 맛이 납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분향단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에게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는 제사장이야, 이제 아버지께 예물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좋은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깁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에스겔 44장으로 돌아가서 사독,
그들만이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모든 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salvation은 그냥 우리가 구원, salvation을 받을 때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상태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죄인 상태 그대로 주님께,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salvation,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사장으로서 섬긴다는 것은 지성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막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으로 그리스도를 입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도 그분을 합당하게 경외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알았어. 그냥 절을 하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물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주 자주 우리의 생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요에서 오늘 저녁 거룩을 온전히 이룸 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떠한 행실입니까? 거룩한 행실.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을 쫓아가야 합니다. 나는 피곤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붙잡는 것, 온 힘으로 전력을 다해 그것을 잡아야 하고 거기에 sanctification에 도달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도 모든 육체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교절에 무엇을 합니까? 그냥 그 떡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면서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누룩을 내쫓습니다. 우리로부터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 누룩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처럼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날마다 하시지요?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죠? 날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나에 갔었을 때 정말 그 먼지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3번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샤워를 3번씩.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 안에 처해 있다. 많은 덫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그거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붙쫓아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면 바울도 말했습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이나 모든 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은 내면에 이것은 하면 안 돼.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한 반응을 그러한 감각이 있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거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스팀이 만약에 그 거룩을 실행하는 관념이 없으면 여러분에게서 스팀이 그 뜨거운 기운이 막 나옵니다. 분출합니다. 눈도, 귀도, 입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 우리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것에 대해서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반응하는 건 어때? 그건 별거 아니야. 사소한 일인데 그렇게 되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하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거룩한 섬김입니다. 특히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구원은, salvation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 그러나 섬김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있는 그대로 나간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살아서 들어갔지만 죽은 상태로 끌려 나왔습니다.